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성탄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예배 중에 지금까지 약 15분 지났는데요. 두 가지가 놀라운 것은 찬양을 너무 찬송과 찬양 너무 좋습니다. 중에 계신 분, 병원에 계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녁 때까지 연말 연초의 인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소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꼭 오후에 저녁에 전화하실 분들을 많이 전화해서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PPT 중에서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탄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이고 영생이고 또 미래와 희망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생 구원의 복,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대요.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원뜻은 번성케 해주겠다. 재앙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해함이 없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우리를 위한 생각이래요. 그러면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단서 조항을 걸 그렸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너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창원세강교회 비전 4가지를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개성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성도, 이것이 창원세강교회의 비전인데 이 말씀 중심으로 조금 포커스를 다음 세대에 맞춰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자녀 신앙교육, 자녀 진료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신앙교육 하는 겁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출발과 마침은 가정입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도 되겠죠? 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 몇 절의 가사일까요? 아시는 분은 오늘 점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후렴 가사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몇 장일까요? 창원 세관교회 성도님들 330, 제가 아낄게요. 7장입니다. 제가 앞구절 다시 찬송 부를 테니까 뒷구절 여러분 아시는 가사에 같이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할 수 오전에 예수님 오직 예수.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신앙교육 PPT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저를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 교육, 특별히 자녀 신앙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근데 무거운 짐일 때가 많아요. 저도 딸 아들을 키웠거든요. 31, 29인데 참으로 무거운 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 아들, 딸이 저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학교 교과교육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진짜입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과목 중에서 졸업 이수 학점이 있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 120, 30 학점이 되는데 그 중에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필수는 학점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례가 있고 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데 혹시나 다음 기회에 자녀교육 교사교육 기회 있으면 제가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창원 세강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 이 뜻을 자세히 보시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다. 어느 정도 맡기는지 아세요? 잠언에 보니까 너희 일과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 37편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고 이루어주고 돌봐주고 그가 이루어주시겠다. 맡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맡기는데 맡기는 뜻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편편한 그 위에 둥근 구슬을 올렸어요. 구슬을 올리면 어디로 굴러갈까요? 조금이라도 낮은 데로 굴러가겠죠. 여러분 자녀 교육의 비전을 세웠어요. 계획을 짰어요.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기도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획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볼 때 왼쪽으로 계획을 짰어요. 근데 자꾸 환경이 돌아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슬을 집어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이끌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뒤로 하면 그대로 다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뭘 맡깁니까? 우리의 행사,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자녀, 우리 염려,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첫째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전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궁을 근사하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 왕위를 경국해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해주고 성전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 나의 시선을 여기 두겠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악인을 하나님 거두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왕으로서 꼭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딱 던지라, 마음에 맞은지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왕년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5년 10년 후는 다시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오늘보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체와 가정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의 은혜,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을 너 가정에, 너 사업체에, 너 자녀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PPT 괜찮죠? 셋째는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셋째 하면은 끝까지 해내자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요. 셋째.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맡기는 신앙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붙드는 신앙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포기를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중고대를 가는데 교과 성적 내신이 좋지 못하고 수능 점수가 조금 예상보다 낮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원하는 직장 좀 늦게 취업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포기를 잘해요. 부모님이 자녀 신앙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10대 때 6년, 중고등학교 6년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너무 절망에 빠져 있고 너무 포기하는 거죠. 영포, 수포 아시죠?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까지도 포기하는, 여러분 자녀는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손주는, 우리 며느리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고신대학, 복음병원 그동안 몇 년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 경영상의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다시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분명히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책 두 가지 책인데 꼭 제가 강추하는 책이 제일 오른쪽에 그릿입니다. 그릿.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부모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일반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 교육,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자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저는 고신대 총장으로, 고신대학 출신으로, 고신 뿌리의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임기 동안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고신교회의 눈길과 마음이 고신대와 복음배우는 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누가 신앙의 영재입니까? 설명 다 못 드리겠는데요. 누가 영재입니까? IQ 검사하면 130 이상이 영재입니다. 210도 있고 189도 있고요. 슈퍼 영도, 고도 영재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다 조사해 보면요, 평범하게 삽니다. IQ 문제 아니에요. 지능지수 문제 아니에요. 신앙은요, 끈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라. 여러분 맡은 사명이 많죠.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맡기진 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 끝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하다 보면은 자빠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겁니다. 밑줄 보세요. 저 책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너의 미래에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사업체와 고신대 복음병 신대원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 이런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탄이 아닙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남들보다 깨끗해서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셔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니까 불편해 보이고 없어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목회자와 환경을 원망하는 우리의 잘못. 다시 한번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엑기스만 해도 다 충분히 알아들었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